2022년 8월 5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교회 근처를 운전하시다 보면 해와 로터리 부근을 운전하실 때가 종종 있으실 겁니다. 저는 사택의 엘린빌리지라 해와 로터리를 항상 지나갑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그쪽이 참 번잡한데 특징이 있습니다. 해와 로터리에서 신호와 차선을 준수하면서 차근차근 차량 한 대 한 대 서로 조심하며 양보하며 운전을 하면 그 로터리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로터리 부근을 조금 더 빨리 가고자 하는 마음에 1차선, 2차선, 3차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차량들이 서로 엉키고 신호는 꼬여서 많은 차량들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국 차량들이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고 다음 신호가 초록불이 되기를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질서와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질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질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최적화된 원리입니다. 아무런 혼란 없이 순조롭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세상의 이치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존재하며 우리 인간이라면 필수적으로 알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창조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서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로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짐승새들에게 직접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그 일을 위임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 위에서 살아갈 동물들 중에 인간 아담에게 자신의 할 일부의 일을 위임시키십니다. 즉 아담에게는 그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일을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동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의 그 일들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죠.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우리 인류는 이 땅 지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위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 일부 중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되었듯이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행동 하나하나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그 권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능력이 담겨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조세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우리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망가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바다오염, 가뭄, 질병 등이 만연해진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명령을 위임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돕는 자가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정한 그 이름에 대하여 만족함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가 그 이름을 짓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돕는 배필이 있어야 함을 느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아담 혼자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는 아담이 느낀 것이 아닙니다.
돕는 배필은 아담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필요를 느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죠. 어쩌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다스릴 의무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소명 가운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두 번째 창조 질서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며 남과 여 두 개의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 성은 없습니다. 요즘은 자신의 성별을 이야기할 때 남자, 여자가 아닌 무슨 괴상망측한 언어와 휘황찬란한 단어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성별을 표현하는 것을 볼 때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창조 질서가 혼잡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남과 여 두 개의 성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남과 여는 구별이 분명하게 됩니다. 동시에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다르지만 남자는 여자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결혼입니다. 결혼은 반드시 남과 여가 해야 하는 것이죠. 동성애 문화가 대중적으로 활발히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제 이 시대는 동성끼리의 결혼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나 이성 간의 언약에 의한 결혼은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입니다. 그 안에 중요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 배필, 즉 그에게 알맞은 짝이 있어야 함을 깨닫고 여자를 창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릴 때의 창조 의도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적 결합이 결혼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저 허가받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성적 표현은 이성 간의 결혼 언약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오랫동안 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남녀 간의 결혼 관계를 벗어난 성적 관계는 모두 불법이고 부도덕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남녀 간의 결혼 관계에서만 하나님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의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증거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증언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의도와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행위다. 여러분, 모든 죄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동성애에 휘말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공감대를 가지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전해야 하는 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를 볼 때 이것들을 동성애를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성경의 메시지를 왜곡하고 전복시키려는 사람들은 동성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성애라는 그 죄는 분명하게 단호하게 죄는 죄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창조의 질서를 명확히 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올바르게 이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영에 미혹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자들입니다. 그 고귀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타락한 문화에 맞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올바른 길로 다시 갈 수 있도록 격려하며 기도하며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 있는지를 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시대의 문화를 다시 한번 세우기 원합니다. 그 사역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올바른 하나님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녀다움을 내가 온전히 그렇게 발휘하며